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3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당대 유대주의자들의 격렬한 저항과 도전 속에 놓여있던 초대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기독교의 그 본질이, 기독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구약의 그림자적 사건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독교라는 것이 그리스도교라 이런 뜻인데, 그리스도교라는 것도 상당히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면은 더 본질적인 이름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된 그곳에 안디옥에 기독교인이라 하는 이름이 이제 처음 생겨나서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으로 말한다면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 사실은 여호와교라 이렇게 해야 본질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 그 여호와의 그 무궁한 은혜와 영광을, 그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그 본질입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어느 성경 할 것 없이 다 복음의 본질을 가르쳐주지만은 특별히 히브리서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아주 유효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직은 육신을 가지고 이 거친 세상을 사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그 대적을 허락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대주의,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의식주의 혹은 공로주의, 이런 사상들이 사단이 언약 백성들을 파고 들어오는, 교란시키는 그 핵심 사상입니다. 의식주의라든가 공로주의라든가. 그것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누차 확인한 대로 로만 가톨릭 교회가 그 대표적인 전형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차단시키고 의식으로 성도들을 자꾸 묶어 놓으려고 하는 태도, 성도들이 공로를 세우고 선행을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짓 진리를 가리킴,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이 성도들을 진리에서 묶고 진리에 가는 길을 차단시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 이후부터 교회 투쟁의 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데, 우리는 사뭇 심각하고 이 히브리서가 우리 주변을 우리가 돌아보기 전에 우리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상당히 의식주의적이고 때로는 자기 공로적인가를 우리가 성찰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공로에 묶인 인생 감사가 없습니다. 자기 공로에 묶인 인생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은혜의 사역을 보는 그 맑은 눈이 없게 됩니다. 왜? 인간이 자기 공로에 자꾸 잡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는 생각이,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진리를,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펼쳐가고 계시는데 자기 중심에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어떤 그 은혜의 역사가 지금 펼쳐지는가에 대한 맑은 눈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정복하고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의식주의라든가 공로주의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통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좁은 시각을 열어주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
또 우리 해외에 얼마나 놀랍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조금 울리지 않습니까?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그런 그 히브리서 말씀을 지금 우리가 상고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이 본질적으로 한번 정리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부터는 이제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한가를 보여주시되 신분의 우월성을 우리 지금까지 확인했는데 오늘 7장부터는 이 사역의 우월성, 이제 마지막은 물론 우리 언약 신앙의 우월성을 이제 전개해 줍니다. 오늘 본문이 7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신분만 우월한 것이 아니라 그 신분의 우월성, 천사보다도 우월하고 모세, 너희들이 중시하는 모세보다도 우월하고 아론 제사장보다 얼마나 그 신분상 우월한지 모른다. 그 신분상만 우월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사역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구약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구약은 그림자였다. 너희가 지금 그림자적인 의식에 묶여가지고 너희 신앙생활을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예수는 하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제사장 반차를 따라서 하늘로부터 오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을 땅에 닫혀있던 인생을 하늘길을 열어버리신 우리 인생의 근본 혁명을 일으켜버리신 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을 하나님 여호와가 보내셨다. 이런 지금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거 제가 주일날 되면은 그냥 예수를 믿고 또 교회는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일주일 동안 이 죄악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달리기도 하고 번잡하기도 한 우리 인생사를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듣는 말씀 예수님의 사역이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이 사역도 첫째, 둘째, 셋째 이 성경이 얼마나 치밀하고 논리적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7장부터는 제사장 사역이 우월하시다. 구약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 사역을 하시는데 구약 제사장의 사역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 다음이 성막 사역의 우월성, 그 다음에 재물 사역의 우월성 이렇게 전개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어떤 부분을 공부하더라도 이 부분이 전체 구조에 어떻게 어느 쪽에 포함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근본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더글을 오살라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 이렇게 이 작은 가지로부터 조금 더 큰 가지, 큰 줄기 마지막에 뿌리에 딱 이르는 거죠. 이래야 진리가 쫙 이렇게 총체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진리를 이렇게 정리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진리가 이렇게 명료하다 여기에 끝나질 않습니다. 그렇죠? 진리와 삶은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까 진리가 그렇게 정리되면 우리의 복잡한 우리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다단합니까? 다양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이것들이 더 큰 줄기로 묶이고 더 큰 줄기로 묶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총체적인 그 섭리 가운데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묶여서 여기 딱 묶이고 이것이 묶여서 이렇게 묶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그 위대한 영광의 그 선포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 삶에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지난 주간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삶이 얼마나 거칠고 복잡다단하냐 말이죠. 이런저런 일들도 많고 그런 일들을 가면서 우리는 시달리고 우리가 힘이 쇠잔이 될 때가 많은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이 일을 내가 왜 겪고 살아가나, 이런 무의미하고 자잘구리한 일들, 이런 조그만한 일 때문에 마음 상하고 서로 갈등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다 그런 겁니다. 오늘 주일날 이렇게 넥타이 매고 이렇게 깨끗이 나오셔도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산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진리 때문에 소망을 얻고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가, 그분이 우리를 지금 통치해 가신다는 그 굵은 진리를 잡아버려야 됩니다. 예. 굵고 확실한 진리를 잡아버려야 우리의 모든 복잡하고 지금
갈등스럽고 헤쳐나가야 되는 그 숲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을 받습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 사역의 제사장 사역이 얼마나 우월한가를 한번 보십시다. 1절로 3절 보시면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신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너희들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서 참 가르쳐주기가 어렵다. 그 앞에서 나왔죠. 너희들이 젖을 먹어야 될 단계다. 그러나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수준인데 지금 세월로 봐서는 젖 먹을 단계가 아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안타깝게 그 표현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잊어버렸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오늘 그 말씀 들어올 때는 지난 주간 무슨 말씀을 했는가 이렇게 집에 가서 인터넷도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이렇게 듣는 게 참 좋습니다. 제가 아침에 요즘 이제 시간 나는 대로 목사님, 박목사님이 이게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기독교 강의 듣는데 전에 다 들은 거거든요. 이야, 전에 들은 건데 또 들으면은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쫙쫙 정리가 됩니다. 정말 성도는 말씀으로 삽니다. 주일날 이렇게 한 번 듣는 걸로 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일용할 양식이 안 되잖아요. 시간 나시는 대로 인터넷 다시 들어보고 말씀 집에 가서 노트 정리해가지고 중요한 포인트 적어가지고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승리합니다. 말씀과 더불어 안 살고 승리할 길이 없습니다. 도저히 이 죄악의 몸을 가지고 이 죄악 구덩이 속에 던져져 있기 때문에 정말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승리합니다. 지지난 시간 멜기세덱에서 히브리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응당 이런 멜기세덱과 같은 이 관계된 수준이 있는 진리를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워낙 땅의 걸 늘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이 높은 고급적인 진리를 너희가 잘 깨달을지를 못한다. 이제는 진리를 정말 선악을 분별하여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좀 강하고 성숙한 차원으로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지난 시간에 이제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한다는 건 무엇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무엇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이런 걸 아주 강하게, 견고하게 깨달아갈 때가 왔지 않느냐. 이런 하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7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레위가 나오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반차가 나와서 이게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이거하고 이제 멜기세덱 반차와 레위 혹은 아론 반차와는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 하는 것이 7장 내용 전체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아브라함에서 레위 지파가 나오고 아론 반차를 따라 나온 이런 제사장이 굉장한 제사장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 아니야. 그건 다 그림자야. 이거 이미 다 그림자고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이런 높은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속했던 것들, 그림자, 육신에 속했던 구약적 계시 방편은 끝났다. 거기에 지금 매 있을 때가 아니다.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신령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늘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7장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로 우선 3절을 보시면 멜기세덱의 소개를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 멜기세덱이 이제 아브라함 때 나타난 하나님이 보낸 제사장인데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렇죠?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이제 동맹군과 싸우고 이겨오는데 멜기세덱이 턱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복을 빌어준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들,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들에게 복이 온다는 구약적 그림자 사건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거, 아브라함은 언약 백성의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렇게 이제 구약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2절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이제 바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11조를 내서 복을 받습니까? 복을 받고 11조를 냅니까? 자, 물어보십시다. 예.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은 이미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이라는 징표로서 11조를 낸 겁니다. 그렇죠? 오늘 나는 11조를 내야 뭐 한다는 거예요? 복 받는다. 이것도 거짓말이란 말이죠. 거짓말에 그래 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참말을 따라가야 되지. 그러니까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복이 그에 대한 징표입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11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임의 상징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은 인생이니까. 그래서 복을 이제 11조를 냈습니다. 그 이름은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뜻이 뭔가 하면은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라. 불의한 인생을 의롭게 하는 그리고 살렘 왕이라. 살렘 하는 것은 예루살렘, 살렘 하는 것은 그 샬롬 하는 그 어근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인사 자체가 샬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얼마나 전쟁 구덩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전쟁통입니다. 그곳이 팔레스타인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전쟁통 속에서 희구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샬롬인 거죠. 평화인 거죠. 예. 하나님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만 너희들이 샬롬이 있다. 평화가 있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평화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아니면 너희들은 언제나 전쟁통, 난리통 속에 살게 될 것이다. 난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보호를 느낄 때 평강이다. 이런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멜기세덱이라 하는 뜻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번역을 하면은. 그래서 첫째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에는 평강의 왕인데,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을 했느니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한 족보가 구약에 전혀 없어요. 또 실제로 없잖아요, 멜기세덱. 그런 것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왜 멜기세덱은 누구에게서 났고, 이런 구약에 중요한 건 뭡니까? 구약,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건 뭐죠? 예? 족보 아닙니까? 족보. 구약은 전부 족보로 이어졌어요. 창세기 조금 시작하다 보면 쫙 족보가 나오고, 조금 더 지나가면 족보가 나오고, 역대상에는 막 12장까지 쫙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족보가 마태복음에 어때요? 또 족보가 나오고. 그러니까 구약은 전부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늘 이걸 쫙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이건 뭐를 그리려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까? 족보 그리려고. 아담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시리즈 아닙니까? 낳고 하다가 누구를 낳아요? 예수. 구약은 쫙 이 언약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가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구약은 그러니까 성경을 생명의 족보를 따라 읽어나가야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데 이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단 말이죠. 누구 아버지에서 나고 멜기세덱에서 누가 나고 이런 족보를 안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그것은 뭘 상징해 주려고 이 땅의 족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족보로 따지자면 어디에 속했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늘에 속했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멜기세덱은 덜렁 이렇게 멜기세덱 사건만 딱 있는 거예요. 구약에. 갑자기 멜기세덱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하나의 하늘 족보를 상징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이 있느니라. 멜기세덱을 구약 시대 때 아브라함 시대 때 보여준 것은 이 멜기세덱 자체를 보여준 게 아니라 구약 전부는 장차 오실 뭐를 지금 언약하고 있는 거니까 장차 오실 하늘의 제사장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늘의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을 이긴다. 이게 멜기세덱의 그 특징이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너희가 참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구나. 앞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당시 사람들은 전부 다 땅의 것을 바라봐요. 이 골로새서에서 말합니다. 이제는 땅의 것을 바라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인생이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은 땅의 그 보이는 것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죄와 허물로 살아간 우리 인생들에게 하늘을 보여주시려고 하늘길이 열려 있음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복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여러 가지가 오늘 듣는 복음은 그냥 뭐 주일이니까 한번 나와서 그냥 일주일 동안 내 멋대로 살다가 잠깐 또 하나님 뭐 살아 계시다니까 가서 하나님께 인사나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인생에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인생, 엉어리졌던 인생, 그 옛사람이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옛사람의 소욕 따라 우리가 때때마다 살아갈 때는 참 허무하고요. 뭐 때문에 사는 건지, 뭐 때문에 돈을 버리는 건지, 그 이유도 목적도 없는, 그냥.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에서 벗어난 인생입니다. 사는 이유가 분명하고요. 돈 버리고 애쓰는 이유도 분명하고요. 그 목적을 굵은 진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을 들어도 여기에 옹얼옹얼 해갖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장이라는 사역을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근본이 되신 분이시다. 이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확 좀 마음이 열리고 그렇구나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작정하여 제사장 사역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서 너를 새롭게 인도해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씀에 쾅쾅 충격을 받고 내 인생이 정말 가치로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구나. 이렇게 우리가 번쩍번쩍 하나님께 살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지금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전에 다 들었던 말씀 또 그냥 듣냐 말이지. 정말 그럼 불쌍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듣고 변하지 않는 사람 말이죠. 듣고도 그냥 사는 사람 말이죠. 정말 불쌍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 듣고도 말씀 들으면요. 정말 이 인생이 정말 얼마나 놀랍고 기묘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이러면 어떻게 안 변하겠어요? 이 말씀 들으면 변하게 되지요. 관계가 변하게 되고 말이죠. 내가 뭘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원수가 없구나. 내게 힘들게 했던 인생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나를 사랑하신 섭리였구나. 이렇게 해서 뭔가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자, 멜기세덱을 이렇게 서론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여기에 속한 인생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 이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니야. 우리가 육신이야. 땅에 디디고 살지요. 육신이야. 하나님께서 디디고 살게 해놨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고향은, 우리의 삶의 가치는 여기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얼마나 실수하고 범죄했냐 말이죠. 다. 그가 예수님이 다 정리해줬다. 과거에 연연하지 마, 이제는. 죄를 내가 기억도 안 해. 이제 히브리서 뒤에 가면은 그렇게 막 팡팡 터져나와요. 옛날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네가 이랬는데 내가 이랬는데 이런 말들이 다 아직은 복음을 복음대로 못 만난 증거들입니다. 정말. 복음을 복음대로 만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신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왔는가 한번 보십시오. 4절.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4절로 10절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레위보다 얼마나 높은 자임을 말합니다. 이게 4절로 10절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얼마나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이쪽을 따라온 그 땅의 제사장보다 높은가를 지금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10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6절 보십시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든 사람은 이 아론 반차 아닙니까? 아론 반차를 따라서 구약 제사장들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사독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쭉 제사장이 나타났는데 멜기세덱은 이렇게 반차, 계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급이 이렇게 다르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멜기세덱한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10분의 1을 어떻게 해요? 바쳤다는 거예요. 바쳤고,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바치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복을 빌어주니까 누가 더 높으냐 이런 뜻입니다. 계급이 누가 높으냐 이런 뜻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멜기세덱이 그 높은 그 주의가 아니냐 이런 뜻이. 7절 폐일언하고 뭐 여러 군소리 하지 말고 뭐 이런 말입니다.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딱 핵심은 딱 여러 가지 말할 거 없고 낮은 자가 높은 사람한테 복빔을 받지 않느냐 지금 그 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 높은 자가 낮은 자한테 복을 받겠느냐? 이 사람이 높으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빌어줬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을 합니다. 8절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자, 레위는 백성들한테 백성은 또 더 낮아요. 구약의 표현입니다. 백성들이 10분의 1을 바쳤지 않았어요? 그렇죠? 10의 1조를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바쳤죠. 그런데 레위는 누구 허리에 나왔습니까? 아브라함 허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또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어떻게 해요? 바쳤죠. 그러니까 누가 제일 높으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멜기세덱이 엄청 높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백성들부터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어디에 있어요? 허리에 있어요. 레위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복빔을 받고 11조를 바쳤는데 이거는 벌써 훨씬 이전 아닙니까? 이게 모세 시대 이후 아닙니까? 레위는 훨씬 모세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약 한 몇백 년 전에 이 일이 일어났는데 레위는 그러니까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있었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레위의 뭐라 이 말입니까? 조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에게서 그 자손들이 나와서 이 레위 자손이 나온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언약 백성의 조상이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으니까 따지면 멜기세덱보다 훨씬 밑에다. 지금 이걸 지금 설명해. 논리는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11절로부터 19절. 레위 제사장 직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를 세운다. 자, 그러면은 구약 제사장이 이게 구약 제사장 제도 아닙니까? 이게 완전하면은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하겠느냐? 이거는 그림자로서 불완전하니까 이런 게 왔다. 그 너희들은 지금 어디에 매여 있다 이런 뜻입니까? 너희들 하는 거는 그 수신자들,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자꾸 매여 있어요. 여기에 매여 있고 유대주의자들은 자꾸 이걸 강조한단 말이죠. 요걸 그대로 강조하는 게 로만 가톨릭 아닙니까? 로만 가톨릭 예수님 오신 이후에 가톨릭이 여기 이제 제사장 지파거든요. 제사장은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 주의자들은 신부를 뭐라고 그럽니까? 신부를 사제라 그래요. 교황은 사제의 그 우두머리고 신부를 사제라 그러잖아요. 사제하는 말은 사자가 일 사자거든요. 맡을 사자. 그러니까 사제니까 제사 일을 맡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도 로만 칼라 이렇게 딱 해갖고 이렇게 미사 드릴 때 덮어 쓰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주렁주렁 덮어서 꽃갈 모자 같은 것도 쓰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너희들하고 이 신부하고는 어떻다 이런 뜻입니까? 예? 얼마큼 이게 다르다. 이 백성들하고 이 구약시대 백성들하고 이 제사지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백성들은 이 성막에 그냥 못 들어갑니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게 구약에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줄입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로만 가톨릭은 이걸 그대로 초대교회도 그랬고 이게 로만 가톨릭이 1200년 동안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중세 1200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개신교가 로만 가톨릭하고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비스무리하게 돼가요. 오히려 로만 가톨릭을 더 선호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목사들이 이 썩어 빠진 목사들이 말이죠.
그래서 카톨릭이 하던 그 행세를 지금도 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 개신교가. 앞에 뒤집어 쓰고 나올 때가 많지요. 이게 보통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직을 훼손하는 거냐 말이죠. 그 사람들은 뭐 훼손한다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고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걸 만약 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놀래가지고. 이미 지금 한국교회도 상당 많은 부분이 뒤집어 쓰고 나와요. 목사가. 그 뒤집어 쓰고 나고 여기 또 뭐 빨간 거 퍼런 거 뒤집어 쓰고 나옵니다. 또 이거. 이런 거 슉 집어서 나오고 그다음 십자가 양쪽에 똑 달아갖고 주렁주렁 이렇게 걸고 나면 주렁주렁. 어이구 인간아 참. 그 주렁주렁 걸고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 형식을 거의 의식화 만들어요. 의식하게 만들어, 의식화로. 무슨 죄사함의 고백하고 이런 것도 만들고, 이게 고해성사 비스무리하게 만들어갖고. 말씀 전가하는 시간이 점점 줄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도란독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우리 중국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네요, 진짜. 목이 지금 칼칼하구만. 한도 끝도 없지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은 정말. 시간이 없고 건강이 부족해서 하다가 쉬고 하는 거지. 이 말씀이 사라지면요. 의식주의화 됩니다. 그럼 성도들은, 이 무시몽매한 성도들은 말이죠. 말씀 운동은 성도들이 깨어나야 돼요. 성도들이 확 그냥 깨어나가지고 말이에요. 펄펄 살아 움직이고 말이죠. 자생적으로 막 움직이고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 말씀 운동은 옛 기존 교회의 습관이 아직 남아있어요. 남아있어. 기존 교회의 습관이라는 것이 그 가톨릭 습관 비스무리한 게 남아있어가지고. 처럼 나오면 성도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뭔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야 마음을 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주렁주렁 치고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하고 모시모시 하는가 보다. 하나님하고 직통하는가 보다. 그래서 저 사람을 통하면 내가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께 천국을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분위기를 조장을 한다고요. 정말. 그게 아니다라고 프로테스탄트들이 나온 거 아니에요. 프로테스탄트들이. 아니야, 그 거짓이야. 이 위대한 거부 말이죠. 여러분들 진리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비진리에 대해서는 거부를 해버려야 돼요. 허리멍텅하면 안 된다고요. 진리는. 진리의 문제만큼은 성도들이 실수한다든가 허물이 있다든가 그거야 껴안아야 되죠. 이게 분명히 해야 돼요. 실수하고 허물이 있는, 그건 인간이 실수하고 우리가 다 허물이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건 덮는 거지만은, 진리 문제에서는 갈라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리에 대해서 허리멍텅하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그래갖고 뭔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거는.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이 진리를 지키려고 목숨을 던졌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기독교 역사 그냥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전달된 게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 역사만 보더라도, 진리를 지키느라고 목숨을 던지고, 피를 뿌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 게 이렇게 안이한 방식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가서 마음이나 좀 위로는 하고 와야 되겠단 말이지. 그거 왜 옵니까? 그렇게 올리면은. 위로나 적당히 받고 내 마음 편하려고 온다. 그건 저쪽에 불교에 가서도 됩니다. 그 정도 마음 위로는. 불교에 가서 도 닦아도 돼요. 그 정도는. 예? 무소유의 철학을 일하게 하는 사람 이야기만 들어봐도 그냥 마음이 위로가 돼요. 아이고, 내가 쓸데없는 거 많이 갖고 있구나. 그 무소유라는 게 쓸데없는 거 가지 마라. 이런 뜻 아닙니까? 내가 쓸데있는 거 많이 갖고 있으면 그거 지키느라고 힘들기도 하는구나. 우리 집에는 말이죠. 쓸데없는 것이 빨리빨리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갖고 막 여기저기 쌓여있어. 그런 정도가 아니고 기독교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무슨 세상 무슨 철학을 가르치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영원한 생명의 종교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이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인생이요. 이 땅에 우리가 던져진 것은 그 영원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이 제사장으로 제물로 이 땅에 사역을 이 땅에 하시러 오셨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 반차는 이 밑에 있는 땅에 속한 이런 구약 제사장과는 비교가 안 된다. 얼마나 높은 줄 아느냐 하면서 11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가요. 11절로 19절 레위 제사 직분이 불완전하여 예수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레위 제사 직분이 불완전하여 예수를 어떻게 세운가 보십시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온전하다면 레위 반차를 따라서 레위 지파의 아론 반차가 있어요. 이게 대제사장 반차예요. 이걸 따라서 이게 온전하면 왜 별다른 이런 게 세울 필요가 있겠냐. 이거는 하나의 그림자로 구약의 한 그림자적 계시 방편으로만 준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12절 제사 직분이 변역한 적, 변한 적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체인지 된다. 변한다. 제사 직분이 바뀐다. 어떻게? 이건 땅에 속한 레위 지파 아론 반차 제사장은 한 시절 동안 살다가 죽지 않아요. 그럼 또 그 아들이 제사장이 돼야 돼요. 또 죽고 또 자기도 죄인이니까 자기 또 죄도 드려야 돼요. 자기 죄를 위해서도. 이런 건 불완전하다. 이런 게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선지자일 뿐 아니라 왕일 뿐 아니라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리스도의 삼직 아닙니까? 이게 마태복음이 말하는 여기 특별히 이제 이 히브리서는 제사장직에다가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가르치는 거니까 왜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는가? 이걸로 되면 이걸로 하지 이 말이죠. 이건 구약의 그림자니까 이건 끝내야 된다. 그래서 제사 직분이 변역한 적,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영원한 제사장이 우리 길을 열어버렸다. 여러분과 저가 전부 만인이 다 제사장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는 신부한테 가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추렁추렁 걸치고 나와가지고 제사장이 저 폼 잡은 인간아 좀 비켜라. 너는 내가 예수 말미암아 직접 나간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이. 그게 변해버렸다. 제도 자체가 형식이 이렇게 했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 제사장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인도해주는 사람이라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가 이런 분입니다라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한 종인 거죠.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종인 거죠. 다. 왜 뒤집어 쓰고 나오느냐 이 말이죠. 왜 이렇게 차이를 두느냐 말이에요. 동일한 형제인데 동일한 형제 자매인데 우리가 다 직분이 다를 뿐이다. 그 직분이 다 고귀한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사 제도가 변역했고 율법도 변역한다. 구약에는 이게 전부 다 율법에 속한 거 아닙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거 준 거지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율법의 기능도 예수님으로 성취가 됐다. 율법도 구약에는 이거 지키라 저거 지키라 했지만 신약시대 때 이거 지키라 저거 지키라 안 한다. 이제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찬송가 뒤에다 십계명을 해갖고 말이죠. 성도들한테.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법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누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규범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적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율법에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진리 안에 사랑의 법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예수는 어떤 분이냐? 우리를 다스려주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예수의 사랑받는 사람은 예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그냥 못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받고 편안하다 이렇게 집에 못 있어요. 예수 사랑 한번 사도 바울이 받으니까 죽으라고 돌아다니는 건 아니고 죽으라고 복음 전파하러 고난의 길을 가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정말 받았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율법도 이제는 다 끝났어. 율법이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 이제는 그럼 율법을 안 보느냐? 그건 아니. 우리가 율법을 보면 구약 율법, 율법이 예수를 가리키는 거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리키는,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구약식으로 율법에 무슨 제사 지내거나 율법을 지키라 말라 이런 말이 없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는 예수가 우리를 당신의 지체로 삼았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체로 삼았기 때문에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자꾸 믿어지면 마음에 확신이 와요. 마음에 기쁨이 와요. 감사가 자꾸 생겨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의 의미를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 주간 일주일 동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지금 계속 진행되는 어려움이 있죠. 그 어려움을 말씀 앞에서 이렇게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간이 있으시면. 정시간 없으면 화장실 가서 왜 어려움을 이렇게 하나님 주시나 이걸 생각하면은 정말 그게 복이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인간의 갈등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라고 한 일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깨달으면 그게 참 기쁨이 됩니다. 저 죽일 놈, 저 나쁜 놈, 저기 네가 고쳐줘야 이게 얼마나 병든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이 영적으로 병든 우리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한 인생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제사도 바뀌고 율법도 다 예수 안에서 성취됐다. 여기서 변력되다는 건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는 성도, 예수의 사랑을 자꾸 말씀을 깨닫는 성도, 남 탓 그래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점점 안 하게 되겠죠. 여러분과 제 마음을 들여보자 말이죠. 네가 문제다 이런 사람이 예수의 사랑을 자꾸 깨닫고 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 근데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 내 인생을 영원한 길로 열어주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은혜에 잦아 들어가서 핑핑 눈물이 돌기 시작하고 말이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살아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아는 것이 아까 우리 장로님 우리가 교동문 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아는 자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모든 게 짜증나고 모든 게 다 부족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부족한 게 있나요, 진짜?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 우리가. 먹고 입고 다 쓰고 다 잘 살아왔어요. 왜 우리가 이 세상 가치에 이렇게 놀아나야 되느냐 말이에요. 세상 가치에. 세상 가치는 네가 잘났어, 네가 못났어, 네가 더 잘 살아, 못 살아. 이게 세상 가치 아니에요. 네가 잘났어, 네가 못났어. 이게 세상 가치예요. 왜 그게 놀아나느냐 말이지. 지금 이제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게 이 복된 그냥 예수 믿었나요? 지금 언약 성취의 말씀을 듣는다는데 우리가 왜 그런 세상 가치에 놀아나? 난 안 놀아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했어. 내 인생이 끝났어. 내 인생의 결론이 예수야. 천국이야. 결론이 나버렸다는데 이 과정에서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말이 이제 나오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사랑하셔요. 우리는 아쉬움도 없어요. 이제 지금 죽어버려도. 그러면 남겨둔 것은 그럼 왜 남겨뒀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왜 더 살게 하느냐 말이에요. 왜? 그 해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해답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죠. 성경 말씀 속에서 왜 나를 더 살게 할까? 왜? 살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목숨 붙었으니까 삽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너무 큰 하나님의 말씀이 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커요. 이 말씀이 너무 크고 너무 넘쳐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 누릴 사람들에게 막 갈 거예요, 이제. 정말로 갈 거예요.
제사 직분이 변역한 적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이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났다. 그리고 멜기세덱과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걸 보니 더욱 분명하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자,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이 구약은 다 육체에 상관된 거예요. 육체적 방식으로 계시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양도 한 마리 잡아가고 피도 흘리고 뭐 제사장이 앞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육체에 상관된 거니까. 그러나 신약 시대는 뭐에 상관된 겁니까? 육체가 아니라 뭐 영적인 거, 신령한 진리. 이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신령한 눈을 가지면 생생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뭐가 우리가 두려움이 있겠냐면 함께 계신다고 있으면. 믿어지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능력을 쫓아야 된 것이니. 이게 뭐 하늘의 무궁이라는 끝이 없는 철철 생명에 넘치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심.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날 사랑하심. 성경이 기록되어 있네. 한 남자의 사랑을 확인받아도 한 여자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저 남자가 나를 이렇게 비천한 나를 이렇게 선택해 줬는데 내가 무엇을 한들 정말 무엇을 내가 겪은들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을까. 이게 사랑의 위대한 속성입니다. 인간의 사랑을 그렇게 받아도 그렇게 인간이 정말 펄펄 힘이 난다는데 우리 하나님은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예수를 보내줬다. 그래서 정가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게 시편에 약속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레위 지파에서 난 존재가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온다라고 시편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18절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구약 계명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들에게 그때 구약 시대 때 그림자로 줬고 또 계명은 우리를 살리질 못한다. 계명은 10계명은 그 앞에 서면 우리를 죽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명이 만약 우리한테 등장하면 우리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 앞에 서서 죽으신 거거든요.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계명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참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둔감해집니까? 예수님을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조금만 수고를 해줘도 우리는 막 감동하지 않습니까? 조금 힘들 때 우리를 조금 도와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말이죠.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엉어리져서 죽었던 인생, 죄에 파묻혀가지고 죄만 먹고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도 1000번 만번 가도 마땅한 인생, 비참하고 가련한 했던 우리의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가지도 만족이 없고 그저 남보다 더 잘나기 위해서 노심초사했던 우리 인생들, 우리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여러분과 저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 고귀한 신분을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그가 죄악의 그 죄를 걸머지시고 하늘 보좌 앞으로 성천하심으로 구약의 레위 지파 아론 반차 제사장들이 지성소 앞으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하늘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이제 그보다 더 우월하신 길을 따라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계명은 얼마나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구약 방식은 다 예수님 오심으로 성경에 패했다는데 이렇게 지금 자꾸 21세기 살아가는 우리한테 이거 지켜야 된다, 저거 지켜야 된다 교회에서 자꾸 그런단 말이죠. 참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칼빈이 그렇게 말해버리고 난 이유,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규범이라 말을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건 목사님들이 다 신학교에서 배운 거니까.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을 우리가 뭐 비난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 배운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뭐 잘못 악심을 품고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신학교 갈 때 다 사명받고 신학교 가는 건데. 배우기를 그렇게 배운 거니까. 사람은 배운 대로, 먹은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복음이 전달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고수란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성도들이 어글어글. 눈을 보면은 어글어글. 왜? 율법 아래 갇혀 있으니까. 껍데기로 살아가야 되니까. 교회 와서 안식일 지키려니까. 뭐 11조도 지키라고, 내라고 하니까. 뭐 살림은 쪼들려 죽겠는데 말이지.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11조가 부담이 되고요.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도 부담이 됩니다. 한 2천만 원씩 버리는데 200만 원 내놔라 하니까. 이래서 부담 저래서 부담 말이지. 그 부담을 얼굴에다 표현을 못하니까 얼굴이 다 이렇게 껍데기로 살잖아요. 껍데기로 하는데 속으로는 힘들어 죽겠다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신음이 안 들립니까? 해외에서 지금 말씀 듣고 말씀을 깨닫는 영혼들의 그 기쁨이 안 들립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비진리 가운데 그 질곡 가운데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진리를 듣고 싶어합니다. 오늘 계명이 연약함으로 무익해서 다 패했다. 끝났다. 예수님이 다 이제는 그 무거웠던 율법들, 지켜라 하는 율법들을 다 지켜주셔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그 언약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 줬다. 우리를 살아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 예수 안에 살아난 지체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공급되면은 무궁한 생명은 사망을 뚫고 일어나요. 씨앗이 말이지, 겨울에 그 차가운 동토를 뚫고 그냥 생명을 파고 나와요. 기독교는 그런 생명 운동이에요. 예수 믿고 살아난 영혼은 좋아!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대로 살아도 좋아. 이대로 죽어버려도 좋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뭐 사나 죽으나 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왔어. 지금까지. 자녀 문제 하나님 하실 것이야. 기도하고 하나님 하신다고 믿고 하루하루 우리부터 변해나가면 우리 주변이 변합니다. 우리가 변할 생각 안 하고 자식 닥달하고 남편 닥달하고 아내 닥달한들 변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필요한 말씀입니까? 저는 제가 전도해도 저한테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이 말씀 듣고 저는 살았어요. 이 말씀 듣고 살아나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인도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결론은 19절. 율법을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법이었다. 정죄하는 법. 계명은.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어떻게 해요?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구약과는 비교 안 되는 좋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앞에 고난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걸머지고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무궁한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우리 앞에 예수님 걸어가셨어요. 우리 앞에 이분이 계시지 않느냐. 이분이 우리의 가치요. 이분이 인생의 희망이요. 이분이 우리의 전부요. 이분 때문에 우리는 살기도 하고 이분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다 가는 겁니다. 정말 인생 나그네 길이고 뭐 그렇게 많이 안 남았더라고요. 가보니까. 지금까지 실수도 많고 지금까지 헛짓도 많이 하고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다 감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지나온 인생들을. 그리고 너는 내 것이 되었어. 이제 너는 세속적 가치에 두리번 할 거 없어. 이제 너는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인생이야. 너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해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린 명령이요. 거룩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듣고 번쩍 이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깨어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인생을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변화해가는 변화의 주역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변치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안 변합니다. 가정이 안 변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틀림없이. 속이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잘 들으셨으면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여러분과 저를 잘 살피셔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서 내게 주신 귀한 가정들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시고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참 감사히 받으시고 오늘 이 본문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육신이 잠깐 살다 갈 겁니다.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확신하시고 당당하게 사시고 서로 진리 안에서 서로 위로하시고 서로 허물을 덮으시며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말씀 들려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죄로 엉어리졌던, 그냥 나 자신의 허망한 영광에 도취되어 있던 우리들을 깨어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병든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정말 예수 앞에 건강하게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갈등이 많은지 모릅니다. 주께서 우리 가정에 깊은 아픔과 면면들을 다 이제 덮어주시고 우리가 먼저 변하여 새롭게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변치 않고 교회에 나와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광야에 속한 가정들, 해외에서 말씀 듣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서로 화해하게 하시옵소서. 서로 용서하게 하셔서 정말 가정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교회에 나올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